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여자 400m 계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러시아 대표팀이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몇 년 후에요. 이 한 선수가 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이 메달을 모두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 외에 나머지 선수들은 규칙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나름 열심히 해서 얻은 그 메달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그 어긴 규칙을 어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이 메달을 뺏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모두에게 이게 결과로 나타난 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이런 일들이요 오늘 본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2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도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요, 잘 아시는 이 아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규칙을 어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러시아 대표팀의 모든 선수가 이 메달을 박탈당했던 것처럼 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여전히 땅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이 인류의 운명 앞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죠. 이것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심에 대해서 아담으로 인해 절망적인 운명에 처한 인류의 모습과 그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러니까 죄로 인해 우울한 한 사람인 아담의 모습과 이에 대적해서 승리를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대조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그러니까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류는 모두 이 사망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부인하게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죽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이것이 죄라는 인식조차도 없이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 외에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거를 이해해 주기 위해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거짓이라고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혼란스럽나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예요 라고 설득하는 게 쉬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니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게 더 설명하기가 쉬워요? 물론 믿지만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무슨 예수님이 구원이야 라고 설득하는 말이요 더 쉽습니다. 그게 다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사망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류의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요? 어차피 이야기해도 소용없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라는 말 자체가 그들에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이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뭐라고 되냐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망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하나의 현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존재가요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차라리 이게 우리가 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어린 때였으면 이게 믿기가 너무 쉬운데, 지금 시대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상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더 심지어 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단, 죄로 인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로 채워넣는 그런 이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좀 아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멘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건 강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저도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통치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이상하게 그분이 인정되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론들이요 진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무언가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이 아닌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승리하셨다라면 이 사망의 통치보다, 죄의 유혹보다 이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이 아담의 죄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다면, 사망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기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주어져야죠. 그러면 사망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더욱더 누려야죠. 틀렸습니까? 제가 좀 논리적이지 못했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여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통치를 받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해가 되고 우리도 받아들이는데, 주님이 이기셨다라는 것까지도 믿겠는데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라는 거에서는 조금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이겼고 믿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상하게 생명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이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게 더 우리 인식에서 지울 수 없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는 우리를 괴롭히는데 죄의 유혹 가운데 승리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승리로 생명의 통치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이 사망의 지배가 더 강한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고 뭐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매번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깨달음을 주셨을 때마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늘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는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더 괴롭고 힘듭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으면 안 괴로웠을 텐데, 그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근데 똑같이 행동해도 우린 뭔가 찜찜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주어지지 않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세번역 성경으로 이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자, 아까 읽었듯이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현실에 나타나는가?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삶들이 누가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다가 아니에요. 1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그러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나 이 생명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17절에 여러분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말씀의 시점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며.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사망의 통치를 받던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그랬다면 이제는 뭔가 다른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살아갔지만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부터 지금까지 사망이 왕노릇하며 살았지만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시제가 뭐냐면요, 미래적인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통치를 받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그 미래에 대한 그 사건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즉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내 삶 가운데 종노릇하고 이 사망이 나를 통치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어떠한 그 좌절과 낙심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반드시 생명의 통치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생명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실제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하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믿는 것.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고 사망이 더 세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 왜요? 그 이후에 나타날 일, 생명의 통치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이 더 강한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나를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나는 여전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반드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인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생명의 통치로 이끌어준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결단의 믿음으로 다시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반복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저 밑바닥에 내려갔어도 다시 발버둥 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통치로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시고 주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요,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연단되고 소망을 얻게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믿었더니 이루어지면 더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강한 것 같습니까? 사망의 통치가 나를 여전히 괴롭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사단은요, 상대조차가 되지 않아요. 가끔 뭐 스킷 드라마나 그런 것들 보면 막 예수님이랑 막 사단이랑 싸우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장면, 물론 이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단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뭐 치열하게 치고받는 게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면 끝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조차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 앞에 상대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통치로 더욱 이끌어 주실 주님,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됩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영생으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이 생명의 통치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벗어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벗어나지 못해도, 그러니까 사망의 통치를 벗어나지 못해도 우리가 이걸 믿고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소망 되시는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을 누리게 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사망에 벗어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영향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복음의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건요, 모두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 하나와 친히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환경과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도 그걸 먹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상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축복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아니, 하나님과 이 관계조차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사망의 지배에서 점점 벗어나 이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생명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어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죄인됨을 더 알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구체적인 죄들이 점점씩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씩 알아가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수록 우리 가운데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내게 어떤 그 감동을 주시는 것 같고, 그때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주어지고 막 감격이 주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렇게 울고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감격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실 수 있을 만큼 좋은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성품이 그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품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좋으신 성품이, 주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면 더 그분을 또 좋아하게 되겠죠. 그럼 더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씩 사망에서 벗어나 이 생명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리고 아는 것만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복음, 이 좋은 소식, 그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청년 사역 가운데 한 가지 목표가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에 복음으로 들려지는 거. 우리가 흔히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쉽게 얘기한 복음 말고요, 진짜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했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갑자기 내일 공휴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환호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만 딱 들어도 너무나도 기쁠 정도로 그 분이 그렇게 다가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거. 저는 이것만 이루면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임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한 가지, 여러분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진짜 좋은 소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가 사역하며 늘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복음이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력들을 끼친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회 안에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인데, 어느 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요 다 복음이라고 갖다 붙여 버려요. 예수님 없는 도덕적 이론을 이야기하고 이게 복음이래요. 예수님 없는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래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는 것도 복음이라고 우기고, 아무 곳에나 다 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갖다 붙여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길이 열린다. 새벽에 나와서 결단하고 기도해봐라. 네 사업 잘 될 거야. 네 하는 일이 열릴 거야. 좋은 대학에 취업될 거야. 좋은 직장에 취업될 거야. 물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죠. 복음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11조 하면,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교회가 투자하는 곳입니까? 내가 500원을 투자하면 하나님 1000원을 주시는 곳이고, 내가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주면 하나님이 뭐 몇천만 원 주시는 이게 투자 센터인가요? 비트코인 같은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복음이라고. 여러분, 복음은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1000만 원 주시는 그 1000만 원에 눈을 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1000만 원이 아닌 100원을 주셔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길이 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은 이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죄의 지배를 받으며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맺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다가오시길 바라요. 혹시라도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고백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보다 살고 싶잖아요. 그 감춰졌던, 그 잊어버렸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했던 그 신앙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900년도 초기에 이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이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부흥사로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 이제 많은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노래를 지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그분이 지으신 노래 중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예수 없는 천국도 싫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다시요. 예수 없는 천국도 싫고요, 예수 있는 지옥도 나는 싫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뭐 예수님 없는 곳이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있는 곳이 어떻게 지옥이 돼요? 예수님 있는 곳 자체가 천국이고 없는 곳 자체가 지옥이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처음에 이 말을 딱 듣고, 여러분, 예수님 없는 천국에 가는 게 싫습니까? 아니, 반대로 예수님 있는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그리고 그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고백이 솔직히 뭐 진짜 지옥에 가면 예수님 계시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요즘 계속 불렀던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찬양을 했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 놓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함을 즐거움이 신앙의 모든 것이고 믿음의 전부였는데, 그거를 놓친 채 너무나도 많은 다른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는지, 어느 순간 내 기도를 돌이켜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어떠한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주님이 내 안에 여전히 나는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이 갈망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없는 천국도 나는 싫고 예수님 없는 있는 지옥이면 나는 괜찮다고,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 이 했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으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